누구에게 열어주셨나?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열어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연결시 소돔 땅이 지난주에 본게 심판의 소돔 땅이 그때 당시엔 가버나움 또 한 도시가 있었죠. 고라신, 베세다 이런 이스라엘 여러 고을들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하면서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멸망할 시기에 있는 자들이 있고 승업이 있고 패망할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아무리 모든 일이 있어도 살아날 사람은 있다. 저 구원받을 영혼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열어주는가 하면 오늘 본 말씀 첫째 어린이에게 열어주었다고 나오죠. 어린이 25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제가 뭡니까? 주인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주다 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신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친히 조성하시고 운영하신 절대 주권을 나타낸 단어가 주제라는 단어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는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 같으면 똑똑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명철한 사람에게 열어주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요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문을 그래도 그 당시에 열고 있는, 지금에도 열고 있는 것은 누구죠? 어린아이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팝콘으로 전도하든지 사탕으로 전도하든지 전도하고 티슈를 하면 그래도 받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더 많아요. 어른들도 받아가긴 하지만요, 계산하고 아이고 뭔데 이거 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뭔데 이거 줍니까? 교회입니다 하면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냥 순진하게 다 받아가죠. 좋은 건가 같다. 좋은 거야.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겐 열어준다. 이 본문 말씀 뜻은 뭡니까? 순진한 자에게. 어린이는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요? 순진무구한 측면에는 유익해요. 그런데 다른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속아 먹이기 쉬워요. 어린이를 속이기 쉽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길을 개방해 주셨어요. 개방이라니까 엄청 넓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원이 제한되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제한적이다. 이는 복음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한테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사람한테만 열린다. 자기 잣대와 기준과 세상적인 척도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컨실했다는 거죠. 완전히 숨겨서 밀봉해놨다. 그들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똑똑똑 밖에서 문을 아무리 두드린다고 해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가시지 않는다. 왜요? 강제로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어! 너 날 믿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쉬운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자유로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격을,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복음의 순수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심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셨다. 순수성을 절대로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훼손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 열어주셨습니까? 두 번째는 계시를 받은 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계시. 좀 전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숨기시고 할 때 큰 실이 있습니다. 큰 실이 있죠? 근데 계시를 받은 자에게 열어주셨다는, 열어주는,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계시록이 뭐죠? 리빌레이션. 리빌이 뭡니까? 누설하네요. 열어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제한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전권을 위임하셨어요. 위임. 그러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즉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작정이란 단어입니다. 이 예정이란 단어예요. 주님이 열어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이 택하기로 미리 예정한 사람만 이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비유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넛그릇 비유가 있죠. 토기장이와 넛그릇. 토기장이야 어떤 것을 자주 쓰는 질그릇을 만드는지, 귀하게 쓰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인에게만 상관이 있죠? 그릇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릇은 주인이 만들어주면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되도록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우리에게 받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야 돼요. 아, 예수님 남들 친구들 노는데 공부하는데 놀러 가는데 주일날 예배오고 수요일날 예배오고 이러면 시간 낭비되니까 예수님 하니까 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시를 받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권리예요. 예배드리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목숨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생명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바꾸어서도 안 되고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 그러므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저 나오는 자에게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나오라. 모시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르시면 어떻게 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짐진 자들아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만 오라 이렇게 안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가 뭐죠? 올, 모든 사람, everyone,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 짐 안 진 사람은 안 와도 되나요? 여기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자들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짐은 다 있어요. 어떤 짐인지 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어느 날 엄마 소와 아기 소가 같이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시장 가니까 짐을 팔고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엄마 소한테
멍에를 치우고 짐을 잔뜩 실려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니까 더운 날이라 땀이 뻘뻘 나고 있는데 아이서 엄마 뭐 힘들다고 그거 땀을 뻘뻘 흘리고 가요. 그러니까 엄마 하는 소리가 네가 더 커봐라. 머리 메고 있지 하는 거 얼마나 든지 네가 질 것을 어려서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모를 뿐이죠. 사실 우리의 멍에는 누가 다 지고 갔었어요. 예수님 다 이미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다 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실 가벼운 짐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은 눈물이 핏방울같이 때기같이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차라리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그 육적인 고통에 대한 걸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또 자기가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동안에 자기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걸 알았어요. 그것을 3일이라는 짧은 시점이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이 흩어질 걸 아셨어요. 주님은 그 멍에를 다 혼자 지고 가기로 작정하시고 덜 깎는 자 앞에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장정하시면 다 감내하셨어요. 왜요? 자기가 멍에를 지고 가야지 자신을 따르는 참 제자들은 그것을 지는 것이 가볍기 때문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에 그저 나오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어요. 부르심에 나아간 자 12제자를 부를 때 우리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지나가다 이리 와라 네 하고 근데 그들이 출신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근데 자기 아빠도 같이 어부줄 건물 깁고 있고 막 이런데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야. 아버지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그냥 가요. 순종하고 그냥 가요. 이거 쉬운가요? 가면 아빠가 이놈 자식 일하라고 어디 가나? 이랬을 것 같은데 순종하고 간다는 거죠. 그 가치가 뭘까요? 대단한 거죠.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면 부모를 버려두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 지금 하나님 말씀 부르면 가겠지만 하나님 아닌 분이 이리 와라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이단이 되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저 나오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부르심의 응답과 그 응답에 대한 축복은 주님은 항상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요 그 계명 지킴에 대한 축복은 항상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을 올리죠. 어떤 축복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나오라 온 자는 구원받는다. 주님께 나온 자는 한 명이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간 사람이 있나요? 신약성경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요? 예수님 대해 쓰신 글을 보세요. 한 명 나온 사람, 그저 나온다 그냥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문제 다 해결받고 돌아가셨어요. 가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워진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맡겨버려라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르심에 의하면 제자의 도를 배워서 힘을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힘을 위해서 얘기했죠.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켜주는데 주님은 이미 본인이 다 멍에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멍에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그러면 힘을 얻게 된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쉽다는 얘기예요. 사실 얼마나 온유함이 어려워요. 지난번에 한번 토론 살짝 해줬잖아요. 모세가 온유하냐 어려워요. 저는 모세 다혈질이라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하다고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사실 그 의미는요. 주님이 하나님께 직접 모세 나와 대면하여 말하다, 말한 자다 이런 표현들 쓰고 있고요. 그런 표현들 속에서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온유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니 우리 명을 낸다는 사람이 뭡니까?
소가 말에 멍에를 지어 보셨나요? 저는 멍에 지은 소 어릴 때 타봤는지 기억이 없는데 돼지는 타봤습니다. 처음에 길 안 든 질이라 그러죠. 경상도는 질이라 그러는데 질 안 든 사람,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막 망아지 또는 말 타보면요 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크게 낙마해서 다치가지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길을 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맬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안 그러면 맬 수가 없다니까요. 강제로 이렇게 맨다. 사람은 키가 크다 해도요. 소도 크고 말도 크고요. 일반 사람들 말 보셨어요?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이 그만큼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똑같이 사람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는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멍에를 메고 주를 섬기라는 얘기가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규범 아래에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것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쉽다. 가볍다.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요. 예수님은 왕국이 아닌 개인적인 제자됨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제자됨을. 너희가 개인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나한테 배워야 한다. 어떤 배움이 필요하냐?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는 어린 아이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전권으로 위임해 주신 아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만 열어주셨어요. 이 두 가지에서 뭐 알 수 있는 뭡니까? 구원의 제한성이에요.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구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깐부기와 알곡은 달라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니까요. 처음에 똑같이 보여요. 벼랑 가라지는. 색깔도 똑같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저 나아오는 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혜택. 구원의 혜택 속에 그에게 쉼이라는 것을 주신다. 가벼움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열어주셨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적이다. 모든 사람이 열려있어요. 사실은 구원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그 길을 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기는 힘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만한 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의 키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속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은 누구에게 열렸는가 생각해 봐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제한성으로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의 복으로 비추어서 보아야 할 것이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유념하고 상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에게만 열어주겠다.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에게 아무 계시 열어주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캐톨릭 성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만큼 알지는 못해요. 캐톨릭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진진성사, 결혼성사, 못하는 성사가 7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례성사, 혼례성사 이런 게 있는데요. 세례 때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거 끝나면요, 1년에 한 번에 하도 성도고 1년에 2번에 하도 성도예요.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죠, 사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도 나한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니까 절기를 다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좀 지켜라. 나한테 좀 이걸 좀 와라. 예배 드린 자를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나한테 예배 드린 건 마땅히 너희 할 역할이다, 몫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나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울부짖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출애굽기 비추면 너들이 울부짖음을 내가 들어서 그랬다. 맞아요. 하지만 그 울부짖음 속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 소리가 들려가는 거죠. 하나님 댁에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갈급한 심령의 소리가 들려가기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황금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 길 가야 돼? 아니면 투성이가 되는 거죠.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지지리도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을까? 1970년대, 80년대 사상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이제 70년, 80년 살다 보니까 조금만 TV 보려면 이제 번개 한번 꽝 치면 이제 전기가 나가니까 전기 안 나가는데 살고 싶다. 지금 전기 거의 안 나잖아요. TV도 그때 마음껏 볼 데가 없어서 이제 동네에도 한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뭐가 이렇게 있으면 레슬링한 권투예요. 그거 한 달에 온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시청하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은 물질적인 자원은 풍부해졌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더 고갈이 심해요. 예전에는요, 부흥회라 하면요, 그 지역에 교회가 한 게 있으면요, 다른 지역에서 다 그 부흥 집회를 참여해서 왔어요. 3일 집회하면 3일 구박 집에 안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많았고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겨울에 혼자. 저도 한번 그래 했다가 발이 동동 동상을 입고 해놓는데 그런 겁니다.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하루 옆에 해도 안 가죠. 생각합니다. 왜요? 심령의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이 육적인 갈급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배를 고프면 하루에 2끼 이상은 세 끼는 안 먹더라도 귀찮아서 안 먹더라도 2끼는 먹어요. 근데 영적인 갈급함은 하루, 이틀, 4일, 심지어 한 달, 6개월째 지금 굶어도 잘 살거든요. 무슨 일이 갑자기 딱 생겨서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날 지신갑다 깨닫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하나님을 권면하시면 양심의 가치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질까. 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 양심의 소리도 좀 전에 말했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다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리게 돼요.
누구에게 열어주셨습니까? 구원의 길, 복음의 문은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대했지만 초대받은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장회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된다. 안 가요. 초대받은 사람은 다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화가 나서 온갖 데로 나가서 사람을 강끈하게 데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다가 복음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갇힌 이스라엘 민족은 거부했거든요. 빛이 세상에 내려왔지만 세상은 빛을 거부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빛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이 세상에 온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거부했을 때 주님은 서럽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자기 걸음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묵묵히 그 걸음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겪어봤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몽에를 내면 된다. 그냥 내가 지어주는 몽에는 쉽고 가벼운 것만 줄 거다. 쉽고 가벼운 것만 줄 것이니까 이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만 하면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로 받은 자가 더욱더 은혜를 깊이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시고 더욱더 깊이 은혜의 강물 안에 빠지려 정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은혜의 강물에 빠지는 건 좋아요. 생수의 강이 날마다 그 뱃속에서 걸어 넘치기 때문이죠. 이제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제한성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한계는 제한성을 주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열어주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복음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택하신 자만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저 응답하고 나아오는 자. 주님이 뭔데 날 부르셔? 내가 무시하지 않고요. 그냥 나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다 걸어가서 마지막 때 천국에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은